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봉소 목사의 성경 이야기. 오늘은 22번째로 예수님 공생의 1년차 7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공생의 1년차 주요 사역을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정리하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을 행하셨고, 이후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첫 번째 성전 청결 활동을 하시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이후 갈릴리 나사렛에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는데 이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셔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또 치유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나병 환자와 중풍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사역이죠. 축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현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셨죠. 가버나움에서 이제 공생 1년차 때 이제 그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지상 3대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디다스칼리아, 그 다음에 선포하시고, 캐리그마,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세라피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사역이신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르치시는 일환으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이제 부르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이제 방해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당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이제 물어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권세가 있구나. 귀신, 이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귀신들도 다 순종하는구나 하면서 회당 사람들이 아주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축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아마 베드로 장모의 열병 때문에 가시는데 그 이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장모의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시니까 바로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몬 장로 10명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께 수종 들면서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병 환자 치유인데요. 이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사실 나병 환자는 다 그래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네 밖으로 쫓아내 보내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러니까 다 더러워서 쫓아내는데 예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이제 환부 막 썩어 문드러진 그런 피부 그 환부에다가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이렇게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중풍병자 치유인데요. 이때도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도를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이제 이 소문이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집에 계신다 하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앞까지 꽉 차가지고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네 사람이 침상에 이제 뉘어가지고 메워 온 거죠. 그런데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 뒤로 가서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가 누운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러니까 막 그 지붕이 뜯으니까 뭐 온갖 먼지 흙덩이가 막 그 방에 다 떨어지는 거죠. 소란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제 엉뚱한 반응을 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왜냐하면은 그 죄 사함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신성모독 맞기는 맞지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말과 침상을 가지고 가라. 내 병이 다 나았으니까 가지고 그냥 가라. 누워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실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은 이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쉬운 거죠. 겉으로 보기는. 실제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침상을 가지고 가라 했는데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면 이건 당장 거짓말이 탄로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때 그 중풍병자 못 일어나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풍병자가 곧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은 디다스칼리아 가르치시고 캐리그마 선포하시고 세라피아 치유하시는 사역인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중에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